증언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을 난사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하나가 그녀의 목에 총을 겨누고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그는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겨누고는 마구 총을 쏘았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크리스천 10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 감동적인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던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살아있는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필라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인 캐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내 출세와 경제적인 이익을 앗아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은 다들 바쁘시신가 봐요. 우리 권 집사도 오늘 이렇게 동구청 행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느라고, 그리고 우리 최희정 선생님은 결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 신랑 같이 다녔던 그 친구의 군인인데 그 지역에 가서 결혼식 준비하면서 살림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자꾸 결혼해서 하는데 이제 동안이만, 우리 방송국에 동안생만 결혼하면 청년들이 다 결혼하게 생겼는데 결혼만 하지 말고 누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와서 걱정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릴게요. 주 안에 늘 기쁘다.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리 주 찬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너희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둠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한 귀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좋은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경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몸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방송실 이 찬양할 때 스피드 좀 10%만 늦춰줘요. 그 기계에 있을 거야. 이러다가 숨차서 돌아가시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용인 식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마스크 또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침실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탬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오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명절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이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보다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창조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도우심으로 양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대대로 맞이하는 일들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으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침착하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곳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또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 토요일까지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입니다. 성도님들도 기도에 동참할 생각이 계시면 본인들이 한 끼를 정하시든 믿음이 좋으면 일주일을 하시든 겸사겸사 함께 금식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부활 축하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혹시 준비해 오시든 벌써 3년 됐죠, 우리 이리저리 안 한 지가. 그래서 그날은 뭘 요리해 먹진 말고요, 웬만하면 인스턴트나 좀 구입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사모가 음식 점심 좋으니까 어묵과 김치찜이나 뭐 어떻게 뭐 한다고 해줬으니까 나머지 과일과 음료수 이렇게 해서 뭐 특별히 저기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진집사님 뭐 신규 대집사 안 계시니까 뭐 조만한 과일 하나 들고 오시죠. 그리고 임집사님 가져온 대로 음료수 좀 들고 오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서집사 다음 주에 올 수 있거든. 알아서 들고 오고, 못 오면 제주도가 있나? 상황 봐서 하고, 집에서 뭐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으면 댁에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많이 가져오시지 마시고 20명, 25명까지만.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인원도 우리가 15, 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명, 25명 정도 인원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색하시죠? 이렇게 헝 떨어지고 의자 두 줄이 날아가고 의자 20개 정도가 지금 배를 타고 컨테이너해서 사할린으로, 러시아 밑에 그 우리 교포들 있는 사할린으로 가서 거기 아마 서너 개 교회로 20몇 개씩 의자를 하는데, 이거를 저희는 5대인가 7대 트럭에 싣고 왔는데 이 40개를 20개를 분해하니까 1톤짜리 트럭 하나에다 그냥 가더라고요. 분해가 되니까 또 이렇게 좁아지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10월에 이사 갈 때 분해를 하면 가능하겠구나 이게. 근데 조립은 누가 하나, 이게 또 걱정이고, 조립은 뭐 힘 좋은 우리 진집사님하고 임집사님이 다 해주시겠지만 어떻게 하니까 또 분해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사모가 봤으니까 사모가 아마 분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드리라고 망치만 주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저희가 교회 터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단독주택, 터가 좀 있는 단독주택도 계시면 이렇게 마을 도서관 겸 예배처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떤 이런 건물보다도 현재 하나 해놓은 것은 여기 홍도육교회 지나자마자 있는데 한 50평 되는데, 요게 75평이니까 3분의 2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담하게 예배드리는 그 홍도육교회 근처라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좋은데, 윗집이 교회 한다니까 교회는 별 생각이 없다고 줄 생각이었더라고요. 월세도 여기 절반밖에 안 하고, 근데 월세가 2배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복합터미널 건너편에 209만 원을 달라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10층입니다. 그 주얼리 건물 있죠? 이렇게 막 그 반지 팔고 막 하는 그 12층인가 15층 건물인데 11층인가인데 아마 옥상이고 저희가 꼭대기층인가 봐요. 그렇게 되는데 209만 원이니까 이거보다 우리 공간은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돈은 2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라 깔끔하긴 하겠어요. 편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다 좋긴 하겠는데, 원래 편하게 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는 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주일날 큰 불편이 없으면 거기도 여기 아까 뭐 옆에 있는 홍도육교 지나도 3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권사님은 제가 맨날 업어서 진집사님이랑 모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요리조리 한 번 정도 2번 정도 움직이시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는 공간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급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아요. 농협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한 달 반 여유를 더 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형편이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9월 14일까지 계약해서
10월 중순에 초에 저희한테 비워달라고 그랬는데 11월 말까지 얘기를 해서 더 안 되냐니까 우리 민집사님 소개로 또 조합장 전에 동구청 했던 분 보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상의를 쭉 했는데 잘 해준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 이사회에서 더는 어렵다고. 여기를 아마 리모델링해서 지점으로 다시나 아니면 통 건물로 뭔가 렌트를 또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나갔다가 잘 리모델링하면 다시 들어올게요. 제가 그랬더니 막 웃더니 아니요, 이제 농협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기도 잘 해주셔서 어색하지만 뭐 한두 주 지나면 또 이것도 익숙해지겠죠. 너무 황해서 그런데 여기서 너네 연습해도 되겠다, 넓어서. 주원이 오랜만에 살았네. 아직도 닭벼슬을 하고 참 신기해요. 하긴 뭐 대법원장도 헌법재판소장도 저 닭벼슬하고 출근하더라고 보니까 잊어먹어가지고. 예, 오늘 말씀 이렇게 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잘 찾으셔야 되는데 1270페이지 정도 돼요. 구약의 1270페이지. 앞에 호세아, 뒤에 아모스, 요 사이에 요엘이 석 장밖에 없어요. 장술은 2장이라 1270페이지로 찾으세요. 요엘서 2장 12, 13절 함께 찾아서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제목부터가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신앙이 없던 분들이, 신앙이 잊어먹었던 분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늦었잖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오시라는 거죠. 다른 걸 그만두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동아리 중에 드론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드론을 제가 좀 조종해봐서 저한테 해보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괜찮아서 운동장에 대고 드론을 붕 날렸어요. 그리고 좌우 잘 되네. 촬영 이제 학교 이렇게 항공 촬영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홍보 자료로 다시 쭉 올렸어요. 잘 가네. 우측으로 쭉 밀었어요. 잘 가네. 왼쪽으로 쫙 밀었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측으로 신호한 그대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꺼지지도 않고 방향도 조정 안 되고 한 30m 정도 위로 올라와서 어디로 갔냐면 역전 쪽으로 그냥 갔어요. 드론이 갔어 그냥 혼자. 그래서 그 드론 그 회사 중국제라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신호가 기본 거리가 있는데 그 기본 신호가 넘어가면 이게 리턴이 돼야 되는데 리턴이 얘가 불량이 났나 봐. 계속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래서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어. 혹시 드론 때문에 그쪽에 피해 보신 분이 계시면 대성역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안 와요. 다행이라고 생각해. 대학교에 뭐 이런 걸 샀나 그랬더니 싸던 걸 사다 보니까 좀 비싼 걸 사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20여만 원짜리로 다시 좀 비싼 게 사갖고 그저께 왔어요. 무서워서 못 날리겠어. 또 어디로 도망갈까 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현재 날아간 거리만큼보다 돌아올 거리보다 배터리가 안 남는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시 돌아온대. 아유 똑똑한 놈이죠. 똑똑한 놈. 잊어버릴 일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걱정돼서 제가 안 날려. 우리 김상훈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만지 선생님이 날리시라고 나 싫다고. 내가 날려서
역전 가더니 기차 타고 갔나 어때 오지를 않는다고. 제가 학교 앞에 있는 그 마을을 2시간을 골목마다 다 뒤졌어. 높은 데 가서 혹시 지붕에 떨어졌나. 근데 제가 볼 때는 한참 갔을 것 같아. 그 방향으로 높은 건물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좋기 목동이나 전동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 선화동 이상도 더 날라왔을 것 같아. 한 20분 날아간다고 그랬으니까 스피드도 꽤 있고 얼마나 많이 날아갔겠어요. 언제 한번 우리 아파트 옥상도 쳐다보려고 혹시 거기 떨어져 있나. 그래서 이게 왜 비싼 걸 사고 왜 광활한 지에서 드론을 띄워야 되는지 알겠는데 위험하겠더라고요. 그 지나가다가 어디 기차 같은 데라도 그냥 날려들어 봐. 저 얼마나 놀래겠어. 며칠은 제가 한참 걱정하고 기도했다니까. 아무도 다친 사람 없기를.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누가 그 주소도 안 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돼지가 누구 말을 듣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개나 고양이도 아니고 누군가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좀 따라가 봤어요. 좀 따라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했는데 돼지떼가 도착한 곳이었냐면 돼지 도살장이야. 근데 저 죽을 줄도 모르고 돼지들이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뭐 좀 여쭤볼게요. 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여 마리 되는 돼지가 어떻게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도살장까지 갑니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돼지가 팔려가는 날이 있잖아요. 저희가 돼지를 좀 많이 키우다가 작은 농장하면서 팔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럼 돼지가 기가 막혀요. 안 나와요. 우리에서. 아주 그냥 씨름을 해요. 씨름을. 돼지 거기서 막 도망다녀. 평상시는 열면 그냥 나가려고 난리치던 돼지들도 이게 딱 돼지 장사가 와서 돼지를 딱 싣고 막 분위기가 이러면 애들도 느끼는 거예요. 더 심한 건 소예요. 소는 여러분 소가 팔려가기 싫어서 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정말로 울어요. 저는 눈으로 직접 받고 많이 했고. 그래서 정 안 돼가지고 꼬리를 잡고 땡기고 고삐를 땡기고 막 서너 명이 해도 아주 간신히 그것도 작은 1톤 트럭이 저희 집 농장 입구까지 와서 대문 앞에서 막 이렇게 엉덩이 밀어넣고 막 해서 몇 번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냥 막 똥은 좀 싸가면서 안 가려고 버팁니다. 근데 돼지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돼지를 이끌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쉬워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한 줌 꺼내요. 여기 보니까 콩이야. 돼지가 콩 되게 좋아하거든요. 콩을 조금씩 떨어뜨린대. 그러면 그냥 땅만 쳐다보고 앞에 도살장이 있든 뭐든 관심 없대야. 자기 먹을 것 챙겨가지고 그냥 그거 쳤다가 고개 들어보면 뭐예요? 도살장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그냥 10마리든 20마리든 콩만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꿀꿀거리고 그 콩 그 향 냄새 맡아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돼지가 깔끔한 동물이에요? 좀 지저분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저분할 것 같죠? 돼지처럼 깔끔한 동물이 없습니다. 돼지는 자기가 넣었던 데서 떡을 넣습니다. 교육을 안 해도. 근데 우리가 왜 돼지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왜? 주인이 지저분한 겁니다. 주인이. 돼지똥을 빨리 치워줘야 돼. 제가 농장할 때 그 담당이 저였거든. 안 하면 아버님한테 아주 꾸중 들어서 삽으로 치우고, 삽으로만 안 돼. 비닐 우비 입고 장화 신고 호수로 물로 딱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항시 거기다만 넣습니다. 근데 꾸정물을 주든 어쨌든 웬만한 물을 다 먹어서 그렇지 깨끗한 물을 먹던 돼지는 절대 꾸정물 안 먹습니다. 없으니까 살라고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돗물에 할 때 거기다가 오렌지나 향긋한 거 타주잖아요. 배가 터지도록 물을 먹습니다. 그렇게 돼지들은 깔끔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돼지처럼 먹을 것만 쫓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돼지들처럼 그냥 오늘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돼지떼로 여기고 시험을 준다. 돈으로, 여행으로, 건강으로, 공부로, 진학으로, 뭔가 내 개인적인 볼일로. 이 주일날만 되면 바쁘잖아요. 오늘 얼마나 이게 마지막 벚꽃놀이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날이야. 오늘 이 중천동 대동 운영이 끝나고 잠깐 점심 먹으러 나갔더니 거기에 다들 휴대폰 들고 직장인들이 다 벚꽃하고 자기 찍느라고 다들 촬영 삼매경에 빠져 있더라고. 돼지가 콩을 먹으면서 좋다고 따라가듯이 나중에 가보니까 도살장이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뭔가 찾는 것 쫓아가다가 고개 들었더니 결국 타락이요, 결국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삶, 그 삶에 대한 지도, 삶에 대한 길, 그게 이 사순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 40일을 기념해서 정해놓은 것이 사순절. 언제? 고난주간, 예수님이 붙들려서 감옥에 있다가 끌려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돌아가신 그 기간 바로 직전까지 나를 40일 기준해서 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성경책 읽고 묵상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 나면 넷플릭스를 정주행해서 그냥 끝까지 보고 드라마를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우리 아낌없이 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10, 20, 30이 아니고 10, 10대, 20대 아이들은 집에 방에 텔레비전 놔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은이 집에 있어? 자기 방에 텔레비 있어? 경선이? 있어. 저기는 굉장히 올드 세대네요. 유리민이? 네 방에 있어? 올드 세대네. 저희 방에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성수아 전사가 저희 집에서 와서 살고 있는데 새 들어서 텔레비가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고 유튜브만 있어도 충분하대. 30대 중반인데도 그거면 충분하대. 굳이 TV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만나는 맛기행이 그렇고 여행이 그렇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번 눈길만 줘도 거기에 훅 해가지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JMS 정명석 씨나 아니면은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그들이 뭔지 아세요? 다 기독교예요. 그들도 기독교예요. 근데 어떤 기독교예요? 바람난 기독교예요. 바람난 기독교. 어떤 기독교예요? 병든 기독교예요. 그들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가족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섬겨야 된다 그러고. 대전일보 사장하는 김재철이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지난주에. 왜? 그랬더니 다음 주에 우리 다음 달에 만나는 거. 그렇지. 무슨 일이야? 뭐 좀 물어보려고. 왜? 목사님 친구 있으니까 저쪽에 그 하늘문교회 옆에 자동차 매장이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대전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대전 침례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침례교 교단이요? 네, 그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라고 전화가 온 거야. 내가 교회 좋지. 교회는 다니는 게 좋아.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 들린다. 근데 거긴 좀 피하면 안 될까? 왜? 거기는 구원파 침례교회야. 너 대전일보 사장이니까 잘 알 거 아니야. 구원파가 뭔지. 그 이단 거기 같은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회 교단이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돼. 여러 곳에 교회가 있던데. 그럼 너 신천지에 전국에 있는 거 몰라? 신천지 교회가? 하긴 우리 교단보다 10배는 더 커 신천지가. 근데 우리는 정식 교단이지만 거기는 이단이라고 방송에 시끄럽잖아. 대전교회도 마찬가지야. 네가 원한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오라고는 못 하겠다만 근처에 가도 거기는 가지 마라.
사람이 모르면 갈 수 있거든요.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참 새벽, 그 친구가 새벽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해서 전원 아파트 근처서부터 거기까지 가고 나면 딱 사람들이 많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새벽 기도 예배 드렸다가 끝나면 다 걸어오면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포인트가 맞들이야. 그것도 너한테 유혹이다. 네가 걷는 아침에 산책길을 바꿔라.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네. 못 쓰겠네. 안 갈 거예요, 그 친구.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의 즐거움, 이 곳에 가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희락이 있어요. 희락. 잠깐의 짧은 기쁨과 짧은 어떤 유의가 거기에 껴있거든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기분이 좋으려면 저처럼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좋으려면 옷 한 벌 사고, 한 달이 좋으려면 집 한 채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평생 즐거우려면 온전한 신앙을 가져라. 설탕이 없는 것에 개미가 절대 꼬이지 않습니다. 뭔가 단맛이 있고 뭔가 먹이가 있어야 돼요. 꽃이 없는 것에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전혀 먹혀들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먹을 만한 곳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만하니까 사탄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험 볼 때도요, 답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 그냥 대충 찍고. 우리도 학력고사를 보는데 아이들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부탁한 게, 제발 20분 동안은 시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라도 보고 좀 엎드려 쉴 수 있도록 해주라. 명색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학력고사가 몇 점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유림이 학력고사가 몇 점인지 알지? 고3인데 고3이 학력고사 몇 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 내일까지 알아가지고 아침에 나한테 와. 우리 안에 세상 쾌락을 쫓는 마음이 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쫓아올 유혹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뭔가 저 사람은 나랑 같은 과네 라고 생각이 들면 사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유혹에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왜? 설탕은 녹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유혹에 되는 꽃은 시들고 설탕은 녹아서 사라져요. 우리에게 잠깐의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은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며 죄를 통찰하는 죄의 수요일에 시작되어서 부활절까지 6번의 주일을 지나가게 되면 그게 딱 40일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지냈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경건하게 보내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머리에 죄를 바르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40일을 지낸 거죠. 올해 2023년 2월 22일, 지지난달 22일부터 4월 8일까지 고난주간은 부활절 전 한 주간, 그리고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래서 40일, 40주야를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이지만 6주 동안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3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40일 굶은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떡으로 만들어 돌가지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40일 금식하고 그 유혹을 이기며 뭐 그 정도야 뭐 어렵냐 하고 먹어버리면 사탄에게 순종하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죄를 짓거나 사탄에 넘어갈 때 나중에 나고 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변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40일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무리치고 40일을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삶을 살았던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다가올 부활절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준비하는 시기,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한 번씩 검토해보는 시기, 이게 사순절로 삼았으면 좋겠고 이 고난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너무 많이 두드려 맞고 힘들어서 체력적으로 십자가를 넘어뜨리면서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체력이 소진됐을 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걸었어요. 그 사람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이 잡혀서 골고다 가신다는 소문과 내용을 듣고 사람들 군중수에 모인 거예요. 한참 모이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휘청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오다가 하필이면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꼬꾸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세운 사람에 딱 쳐다보니까 듬짐한 사람이 하나 있네. 야, 너 나와. 왜요? 나와. 안 맞으려고 무서워서 나오니까 이 십자가 들어. 어깨에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릴 만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억지로라도 지은 십자가를 지은 사람. 요즘 힘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춘3월, 춘4월에 꽃놀이 가야죠. 어디 또 이거 여기저기 축제놀이 가야죠. 요즘처럼 개나리, 벚꽃, 진달래, 이 목련이 만개한 이때에 예배 빠지고 성경 모임 빠지고 산으로 들로 구경 가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고재성 목사가 예배에 오랍니다 라는 이유만이라도 잡고, 아니면 얼굴 보러 가야지요 라는 이유만이라도 잡고 예배 드리러 오면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오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누구냐? 이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이쪽에 북아프리카의 옛 그리스 식민지였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꼭 1년에 한 번씩 들기는 게 지금 이 절기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순례단의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러나 이 예수의 시몬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앞에 꼬꾸라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그 모욕과 희롱을 당하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자기가 진다는 생각은 더더군다나 안 했지요. 우리 새 친구가, 우리 딸내미들이
댄스부 안 했으면 목사님하고 목사님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상상도 안 했을 거거든, 1년 전에. 근데 억지로라도 오는 중이거든요. 이제는 기쁘게 오겠지만. 시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게 온 것뿐인데, 구경꾼처럼 사형수가 지나간다니까 누구야? 라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그러다가 병사가, 그리고 유대인의 병사는 지금 한국의 경찰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야, 너 이리 와! 십자가 져! 하고 같이 할 수 없이 꼼짝없이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진 이 사람이, 그리고 힘겹게 죽을 동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간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거 모르셔도 돼.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모시던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알아야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중에 제자, 온전한 로마인 중에 로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 아버지처럼 따르던 그 사람이 누구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바울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바울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뭐 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의 축복이 어떻게? 지금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한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양아들처럼 섬기고 있던 사도 바울, 유대인의 최고의 로마의 영적 지도자 사도 바울, 그게 누구냐? 억지로 생각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손자뻘 되는, 나이 차이는 손자가 아니어도 그때 시절에 있던 사람. 우리는 그 사람처럼 우리 행복한 교회 지금 왜 오셨는지, 어떤 과정으로 오셨는지 모르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까지 온 가족이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비판을 금식하고 칭찬의 만찬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 혈기를 금식하고 온유한 만찬을 즐겼으면 좋겠고, 질투를 금식하고 사랑의 만찬을 즐겼으면 좋겠고, 거짓을 금식하고 진실의 만찬을 즐겼으면 좋겠고, 자기 핑계를 금식하고 내가 책임지는 만찬을 즐기고, 불만을 금식하고 감사의 만찬을, 이기심을 금식하고 섬김의 만찬을, 의심을 금식하고 믿음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영적 성찰과 지각을 통해서 또 자각을 통해서 우리의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서 꼭 음식의 금식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우리의 바람의 금식이 함께 이루어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이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안길 수 있었고, 가끔은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이었지만 주님을 찾고 있었고,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공격한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제목을 찾게 하시옵소서. 더 큰 실수와 아버지 하나님 허물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신호를 주시고, 먼저 평안을 주시고, 먼저 정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찬양할 수 있게 하시며 귀와 아름다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어서 편리한 우리의 삶을 살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과학을 주셔서 많은 것들의 편리함의 삶을 누리게 허락하셨으니 이 많은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의 속삭임의 입술을 주시며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주시며 감사의 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동을 주시며, 오늘도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시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자가 두 줄이 빠져서 어색하지만 우리가 사용치 않은 그 두 줄이 또 어느 지역의 그 만리 타향에 가서 새로운 성도들의 예배처의 깔끔한 의자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져가는 교회 의자 중에 저희 교회 의자가 제일 깨끗하다고 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양쪽 의자를 13년 동안 거의 앉지 않아서 탤런트 부부 이진우, 이은경 씨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간증 집회할 때나 여기에서 오프닝 이쪽에서 이전 예배 드릴 때를 빼놓고는 우리가 200명 동안 온 적이 없고 나머지는 70명, 80명, 100여 명만 오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3, 40명 오다가 코로나 때는 10여 명 오다가 이제 20여 명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함께 자리에서 우리 송이는 또 어디 갔어? 지은이는 비행기 탄다고 그러고 이리저리 손에 손잡고 친구들도 같이 인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선아, 우리 헌금 위해서 기도할게요. 11조 고재석, 서영화, 서상현, 조선숙, 서영진, 박정윤 함께 드렸습니다. 주일 고재석, 서영화, 안수는, 진인섭, 이몽택, 서상현, 조선숙, 민대식, 박정현, 방성만, 이만인 함께 드리셨습니다. 교회 운영헌금 고재석, 이몽택, 민대식 집사님 함께 드리셨고요. 오늘 4월 첫 주 선교헌금 고재석, 서영화, 김은자 권사님, 안수는 권사님, 서상현, 조선숙 집사, 고려운 성도, 진은섭, 이몽택, 안수 집사님, 이만인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한 건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김은자 권사님, 진은섭 집사님 함께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 귀한 물질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내서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순절 묵상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부활의 축하와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동일한 말씀과 축복을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